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략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니 블레셋 부대가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읽은 세 명의 용사 요셉 바세벳과 도대 아들 엘르아살, 그 다음 11절에 아게 아들 삼마, 위대한 세 명의 용사를 언급한 후에 그 후에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20절에 아비새와 분하야를 언급한 후에 마지막 24절부터 다시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지금 읽은 세 명의 용사인데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용사들입니다. 첫째가 요셉 바세벳인데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똑같이 이제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역대상 11장 10절에서는 야소부암이라고 또 기록해놨어요. 야소부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을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용맹을 발휘하여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항몬의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이니 그가 자기 창을 들어서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자기 창을 들어가서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마지막에서는
요셉 바세벳 야소보암이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또 기록해 놨어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못 기록해 놨냐? 예, 그렇지 않고 한 번의 전투에서 죽인 사람이 300명이고 그 전쟁에서 죽인 전체 요셉 바세벳이 여러 날 전투에서 죽인 전체 총합은 800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거예요. 한 번에 300명 죽이고 보통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요? 두세 명? 많이 죽이면 한 10명? 그러니까 300명 죽이는 거 보면 또 800명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 보면 대단한 용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 여러분. 전투기들이 올라가가지고 공중전 하잖아요. 다른 나라 전투기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몇 대나 떨어뜨리면은 참 훌륭한 그 조종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대, 3대입니다. 2대, 3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적기를 2대나 3대만 떨어뜨려도요. 아주 뛰어난 그런 조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전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전투기 한 대가 몇 천원씩 해요. 2대 떨어뜨리면 그 3대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이거 뭐 엄청난 전가를 올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무서워가지고요. 백성들이 달아나는데 이 엘르아살은 달아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10절에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말하자면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달아나도 다윗과 함께 다윗은 달아나지 않은 거죠. 다윗과 함께 달아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 끝까지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달아났던 사람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잘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달아났는데 저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아났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와서 같이 싸워주는 거죠. 그날에 10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략할 뿐이었다. 뒤에서 노략물만 챙기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잘 싸우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앞장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들이 있어요. 또 이 작전이라든지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들, 그 전술 교리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진 않아도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11절에 삼만대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이니
블레셋 부대가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아나는데 이 산마는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예. 전에 성경에서는 녹두밭이라고 기록했어요. 녹두밭. 근데 이 바른 성경에서는 팥을 가득 심은 밭이었다.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가 녹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팥으로 번역되는 것 같아요. 단언하지 않고 그 팥을 심은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첫째는 이제 양식을 지키는 거죠. 양식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양식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사람,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지켜야지. 다시 찾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앗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또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한 것들이고 다시 찾아야죠. 다른 땅을 사겠다, 뭐 기도원을 사겠다 그러지 말고 그걸 다시 찾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또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길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고 이기라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써야 돼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힘 안 쓰고 안 되네. 이거는 실패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우심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이병희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면 인간의 힘이 다 진해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자기가 하겠다고 뭐 발버둥 치고 뭐 애쓰고 힘쓰고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죽을 힘으로 다 해서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대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신. 쓸데없이 욕심 따라가려고 하는 정신. 그거 하나님이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자기 것이 다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두 손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이 쉽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몇 번 벌지도 못하고 일도 잘 안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 고생 많이 하면 병 나요. 지금 당장 병 안 나도 늙어지면 병 나고 못 견뎌요. 병 왜 납니까?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서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은 쉬운 거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거는 즐거운 일이고 쉬운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야, 그러면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고생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요 또 3명이 있는데요. 먼저 나온 3명보다는 못하지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3절에 그 후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갔는데 그때 블레셋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우두머리 30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3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의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에게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요. 있었어요. 르바임 골짜기는 그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골짜기인가 봐요.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넋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달고 시원한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저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세 용사가 쫓아가가지고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요, 그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그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야, 고맙다. 그리고 마시지 않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말하기를 17절에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새 용사가 한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거 아닙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이 넋두리로 한 소리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온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죠,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데, 충성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기어이 완수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성향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기어이 완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향, 그게 사전적인 의미로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합니까? 그 이병규 목사님 말씀 맞잖아. 이거 하다 죽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죽자, 주일시키다가 죽자, 충성하다가 죽자. 죽고자 하면 다 된대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한대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가고 목숨 걸고 하는데, 아니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죄를 짓는 사람들도요, 목숨 걸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하고 나가면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자라난 거, 성장한 거,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새와 분하야인데요. 18절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비새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수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다윗의 이복 누이 수루야인데 큰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 유명한 요압 장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이 요압이죠. 대단한 능력자예요, 요압이. 그 동생이 바로 이 아비새. 그리고 막내 동생이 그 사람도 장군이에요. 아사헬. 사슴과 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사헬입니다. 그 삼형제가 다 용사들이에요. 첫째 요압 형도 큰 용사.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아비새도 대단한 장군이고, 아사엘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아비새가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그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이 높은 자였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처음 세 사람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또 삼마, 이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단한 용사였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갑스엘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나라 아리엘 왕의 두 아들 왕자들을 2명을 죽이고요.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잡혀 있는 사자, 내려가서 사자를, 보통의 구덩이에 이제 사자가 잡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잡았어요. 그런 위에서 사람들이 활이나 긴 창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건데, 아비새는 자기가 뛰어내려가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대단한, 용맹이 대단해요. 그리고 21절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이집트 사람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그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래서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 장군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분별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하야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좋은 인재입니다. 23절에 그가 30명 가운데서 명성이 높았으며 처음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다윗 시대 때는 시위대 대장, 시위대는 경호대예요. 경호대.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경호부대 대장이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는데 혼자는 안 돼요. 다윗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다? 불가능해요. 솔로몬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다?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부총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 예. 좀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장관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죠. 박정희 때도 좋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혼자 한 게 아니죠.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읍참마소 아주 그냥 사정 해가지고 데려와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전두환 때도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두환은요. 그 장관들 참 좋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군인이고 무식하다. 잘 모른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거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거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때 경제가 확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역사를 부정하게 되면 거울을 깨트리는 거예요. 거울을 깨트리면 안 되죠. 자기 사람들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라에 참 나라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네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고난받기로 예정하셨으면 고난의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면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정말 풍전등어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그래요, 지금. 포항제철도 망하게 생겼어요. 포항제철 망하면 포항제철 망하고 현대 자동차로 미국 가고 삼성도 미국 가고 SK도 미국 가고 그럼 그 하청업체들도 다 미국 가고 지금 작은 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돈을 뿌려놔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또 돈을 뜯어내야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죠. 아니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또 돈을 뜯어. 세금을 뜯는 거예요. 이런 명목 저런 명목 갖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나라 망해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마지막까지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명 가운데 들었으며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다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보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아셀과 호사 사람 문안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두아 사람 마아레와 느두아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 기부아 사람 느리베의 아들 이때와 바리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우름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이랄 사람 시랄의 아들 아이안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이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병들을 드는 자인 부엘의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림이 모두 37명이었다. 예, 37명이죠. 이 37명은 원래 이제 세보면요, 24절부터 39절까지 실제는 32명이에요. 32명인데 왜 37명이라 그랬냐? 여기에는 8절부터 12절에 3사람,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있는 2사람, 아비세와 분하야 2사람, 5사람을 합친 거예요. 32명에다가 앞에 3사람, 2사람을 합쳐서 37명인데요. 아사엘은 이제 그 24절에 요압의 아우, 막내 동생 아사엘이죠. 대단한 용사입니다. 하롯은 저 북쪽, 25절에 하롯은 저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 사람들이죠. 하롯 사람 사뭇, 하롯 사람 엘리가, 발리 사람 헤레스, 드고아는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인데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드고아 사람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드고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아나돗 있죠. 아나돗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면요,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나돗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읍이에요. 28절에 느도바도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느도바. 그 다음에 30절에 바라돈은 저 북쪽 에브라임 지파, 저 북쪽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길로는 유다 그 산지, 저 시골 사람이에요. 유다 산지의 사람. 그러니까 용사들, 필요한 사람들, 시골 사람이 됐든 북쪽 사람이 됐든 남쪽 사람이 됐든 예루살렘 사람이 됐든 베들레헴 사람이 됐든 실력이 있으면 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 다음에 그 34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암이죠. 엘리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죠. 아히도벨 아시죠? 우리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할 때 그 압살롬을 도운 아주 뛰어난 모사죠. 전략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아히도벨의 그 지혜, 아히도벨의 그 전략과 전술,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바로 엘리암이에요. 아버지가 말하자면 다윗에게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충신이에요. 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반역했어도 아들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쓰는 것이 뭐, 야, 네 아버지가 나 반역했으니까 너 책임져야 돼. 그러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연좌죄.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손자, 3대를 다 멸절시키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멸족을 시키고, 그 조선의 왕들이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연좌제, 그거를 지금도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북이에요, 이북. 그 식구들, 친척들 다 그냥, 아유,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요. 그 이북의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거 안 변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인재,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그 믿음.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나? 풍채를 봐야 되나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나요? 뭘 봐야 돼요? 학위를 받아야 되나요? 학위?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영성.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와 영감이죠. 진리와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건 옳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이끌 수 있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라고.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장로님 말씀대로 해야죠. 집사가 뭐라 그래도 예, 집사님 최고십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러면 처음에는 교인들이 좋아할지 몰라도요. 다 미움받아요. 이 사람한테도 좋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좋다 그러고 이렇게도 좋다 그러고 저렇게도 좋다 그러고 말씀 원내로 잘 전해요. 그러나 그 영적 리더십이 없으면 어지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러워진다고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간도 쓸개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다고요.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지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또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하면 책망할 줄도 있어야 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징계해야죠. 계속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나가면 징계 안 해요? 그래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걸고 하는 거, 자리를 걸고.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가 중요합니다. 소바 사람도 있는데요. 소바. 36절에 소바. 소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소바 사람은 저 북쪽. 다메섹, 하마. 다메섹하고 하마 사이에 수리아. 그쪽 사람이에요, 저 북쪽. 수리아 사람인데, 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이 포부가 넓잖아요.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나라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해가지고 자리도 주고 일도 맡기고, 예. 여기 소바 사람, 그 지역, 저 북쪽, 그 북쪽을 잘 하니까 그 북쪽을 경계하고 그 북쪽에 있는 군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예. 영계소문 같은 사람, 영계소문이 다스리는 곳, 예. 뭐 다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있잖아요. 예. 또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데려다 쓰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청탁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청탁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요?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 좀 적당한 자리에 좀 써주십시오. 청탁. 왜 없었겠어요? 다 위에 올라가면 수많은 그런 청탁이 들어온다고요. 그건 다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신세진 사람한테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또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써요? 데려다가? 자리 하나씩 줘요? 그러면 다 나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임원 선출보다도 못한 그런 국정 운영,
그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성경에다 기록하시고요, 성경에다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구고 또 중요한 그 일들도 기록해 주시고 역대기에도 기록해 주시고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걸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우리 구원운동하고 뭐 이렇게 크게 관련이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운동가 뭐 이 병사들의 이름,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기념하시잖아요. 기념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